반갑습니다. 예. 오늘부터 5번 여러분들하고 에베소서 2장 말씀으로 3번, 에베소서 4장 말씀으로 1번,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0장에 있는 말씀으로 1번, 그렇게 총 5번 교제하게 되는데요. 왜 에베소서 2장을 선택했을까? 에베소서 2장은 그 2장 안에 복음의 2가지 중요한 속성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마치고 회복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짐이 그냥 과거처럼 모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3년의 모진 고난의 시기를 거쳐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더 가까이 가고 복음에 더 충실한 성도와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조국 교회를 향해서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충실해야 되는 복음, 에베소서 2장은 3번에 걸쳐서 복음을 우리에게 잘 요약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2가지 중요한 속성을 같이 묵상하고, 주일날 오전 시간에는 9시 타임에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알 때 어떤 삶의 적용이 나와야 할까? 이번에 우리가 사경의 전체의 주제로 잡았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적용과 실천에 관한 본문들을 주일 오전에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리가 4번 전체를 보았던 4번의 설교를 주일 11시 예배 시간에는 요약해서 마태복음 19장과 20장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지고 어떻게 요약하면 될까? 이 모든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나누었던 이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요약하면 될까? 그런 그림을 가지고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말씀 같이 보게 돼요. 제가 우리 고목사님께서 저를 본문 강해를 열심히 하려고 애썼다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약 40년 조금 못 되는 세월을 씨름하고 달려오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느끼는 행복 중에 하나는 본문을 강해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설교자가 잘 준비해서 설교하는 것일 뿐 아니라 회중들과 설교자 사이에 말씀을 매개로 하는 사귐과 교통이 설교라는 사실이 요즘 참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설교를 여러분이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통하면서 본문이 같이 열리고 또 열려지는 본문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서 함께 사귀고 교통하는 그런 행복이 시간마다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왔던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제 안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본문이 열려지고 여러분과 저 안에 성도와 성도로서의 교통과 사귐이 설교하는 자와 설교를 듣는 사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 여러분들과 같이 보게 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독교 강요 한번 읽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기독교 강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책은 읽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싶어요. 기독교 강요는 평신도인 여러분들도 꼭 읽으면 정말 좋은 책이니까 기회가 닿는 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권면하고 싶은 책인데요. 여러분, 켈빈의 그 위대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딱 열면 제일 앞에 말하자면 본론의 제일 첫 부분에 뭐라고 본론이 시작되느냐면 자기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장을 딱 넘기면 마치 그 첫 번째 장을 뒤집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기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막연한 신적인 존재를 안다, 그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면서 여러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을 보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또 함께 열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여러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이 서로를 아는 지식이 상호적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기를 알아가고, 자기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의미와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보여야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보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막연한 어떤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를 아는 지식이 생기게 되고, 나를 알면 세상을 보는 눈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며 삽니까? 흔히 종교개혁자들은 말하기를 여러분의 문제의 크기와 여러분의 문제의 깊이가 보여야 신앙의 은혜의 깊이와 은혜의 크기도 같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하는 것이 보여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커져가고 자라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조금씩 더 나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5번 보면서 보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주님을 알아가는데 자기를 아는 지식이 열리면 열릴수록 자기가 얼마나 무자격한가, 자기가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가면 갈수록 더 많이 깨달아가는 독특한 복음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자기를 아는 지식의 다른 영역이 열리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일반적으로 조국 교회를 보면 조국 사회와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전하거나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까지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기를 조금만 더 충분한 기회를 주고 조금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며 적절한 바른 본을 보이기만 하면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의 보편적인 상태는 어떻다고 말하느냐 하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죽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의 상태의 무거움과 어려움이에요. 사람들은 조금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죽어 있어서 아무 생기나 호흡도 없었다. 이게 성경이 자연인,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향한 성경이 보는 관점이에요. 성경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한두 가지 문제가 있는 정도라고 보지 않고 죽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사람들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뿌리가 뽑혀 있는 나무처럼 그냥 탁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뿌리가 뽑혀 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시간이 흘러가면 썩고 부패하고 죽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뽑혀 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뿌리가 뽑힌 상태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뿌리가 뽑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어 있는 존재다. 이게 사람들 보편을 향한 성경의 관점이에요. 제가 한번, 대부분 처음 뵙는 분들인데 여러분의 상태를 그렇게 심각하게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평생을 선생으로 살았던 인물인데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한 번 더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한 번 더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깨달아지거나 누려지거나 믿어지거나 들어가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가 않으니까, 한 번 더 태어나지 않으면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도저히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와 같은 거죠, 그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과 관계된 일에 생명이 없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허물과 죄 때문에. 여러분, 허물은 지나쳐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죄는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말하자면 죄를 두 가지 형식으로 표현한 게 허물과 죄라는 표현이에요. 허물은 하지 않아야 할 죄를 짓는 것을 허물이라고 불렀다면, 죄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두 가지 형태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죽어 있다. 이것이 성경이 보는 사람들의 문제의 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죽어 있는 상태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죽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가? 그게 2절과 3절에 나오는 네 가지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네 가지가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는 사람들이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형태의 삶의 양태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참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복과 피로를 채우시는 공급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실존인데,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특정한 형태의 행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네 가지 형태로. 첫 번째,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첫 번째는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말로 바꾸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건 정말 가치 있는 것이야,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야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도 똑같이 가치 있게 여기고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하고 이게 정말 제일 가치 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교우들은, 한길교회 교우들은 양반이어서 답은 알지만 말은 못해. 예, 그죠? 부끄러워서. 제가 여러분들 이 미국에 나오기 전에 제가 경주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경주에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세상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대번에 대답하더라고요. 예.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특별히 여러분들이 저하고 5번 만날 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질문할 텐데,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이 틀릴 때 제가 기쁘지요. 여러분이 답을 맞추면 별로 안 기쁘고, 여러분이 틀려야 제가 혼도 내고, 이렇게 풍성하게 무식하구나, 야단도 치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릴 때 저를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지요? 그렇죠. 예. 돈이지요. 그죠? 예. 사람들이 돈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돈이 필요하다 마음으로 생각은 했지만 돈하고 말을 좀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근데 요즘은 연초가 되면 많은 연예인들이 방송에 이렇게 나와서 시청자 여러분, 새해 돈 많이 버세요, 이게 덕담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방송 매스컴에서 유명인사들이 나와서 돈 많이 버는 것을 덕담으로 여기는 세상이에요. 제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어린 세대들, 우리 자녀들, 어린 세대들이, 중등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어린 자녀들이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으면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때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꿈을 꾸고 아직까지 그런 고민 안 해도 되는 그 어린아이들이 돈 많이 벌고 싶어요 할 때 약간 저는 마음이 되게 상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돈 참 중요하다,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반포에 살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예요. 예. 여러분들의 비할 바는 아니지만 오늘 저녁에 식사하면서 장로님들 미국 얼마나 오셨는지 여쭤보니까 40년, 30 몇 년 된 장로님은 아직 얼마 안 됐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40년 다 넘은 이 선배님들 앞에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영국에 가서 7년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고 돌아왔거든요. 선배님들에게 감히 내세울 수 없는 연조죠. 예. 그런데 어쨌거나 영국에서 공부도 하고 했기 때문에 한 번씩 영어 이렇게 봤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사는 아파트 이름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크로 리버 파크 아파트. 이게 지금 리버가 강조가 되는지 파크가 강조가 되는지 제가 해석을 못 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설교할 때 제가 사는 아파트 이렇게 갈구니까 한 번은 젊은 여자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그런 걸 왜 고민해요? 그냥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도록 영어를 쫙 붙여서 말을 했지 해석을 굳이 하려고 하지 마요. 이렇게 저를 젊은 여자 집사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렇구나 하고 알고 있으면서 요즘 이름을 왜 그렇게 반포 아파트 하면 딱 외기 좋겠는데 아크로 리브 파크 아파트, 여러분 한 번에 그게 외워져요? 그래서 제가 막 불편해하니까 불편해하면서 시어머니 못 오도록 그랬다 그러니까 아주 최근에 젊은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뽀로로 쫓아와서 목사님 올드 버전이에요. 올드 버전. 이제 요즘 그런 말 안 해요. 요즘은 다 반포 아파트로 다시
이름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에서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누구를 데리고? 시누이를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다 이제 복잡한 영어 이름 안 짓고 반포 아파트 한 번에 딱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반포 아파트 하고 짓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게도 어떤 아파트에 사나, 그거 가지고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해요. 저 사람은 성공했구나, 저 사람은 실패했구나. 그죠? 우리가 어떤 아파트에 사나, 어떤 집에 들어가나, 그런 것 가지고 사람들은 가치를 평가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미국은 좀 덜하지만 한국은 얼마나 좁아요. 그렇게 좁은 땅에 제가 한국 사회를 이렇게 보면 너무 큰 차들이 많아요. 큰 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참 답답해요. 여러분, 제가 공부했던 영국은 미국하고 달라서 차들이 다 조그마해요. 대부분의 차들이 작은 차들이거든요. 그런 사회를 7년 있다가 한국에 딱 돌아오니까 차들이 너무 크다, 땅은 너무 좁은데 차들은 왜 이렇게 크나 한 번씩 굉장히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제발 좀 차 큰 거 타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성도들한테 설교하니까 한 번은 성도들이 저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요. 차가 적으면 은행에서 융자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참 한국은 참 나쁜 사회예요. 예. 그런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아파트가 어디냐, 차를 어떤 걸 타고 다니냐, 사람들의 학벌이 어디냐, 온갖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온갖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차별하면서 이게 중요하고 저게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이런 거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모를 때,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살 그때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 속에 몸을 담고 살면서 여러분에게는 이게 정말 가치야, 저게 정말 중요해, 그런 다른 게 있습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정직한 정도 수준입니까? 아니면 다른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생명 없고 하나님의 공급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뭔지를 모를 때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우리도 똑같이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며 살았던 것은 예수 모를 때 했던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시절에 어떻게 살았다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공중 권세를 잡았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정치가나 권세를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힘과 대조되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존재, 말하자면 영적인 존재인 거죠, 그죠? 마귀에 붙들려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악한 영들의 통치 아래서 살았다. 이게 두 번째,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그 밑에 3절 한번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가 뭡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서 살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여러분, 여기 육체라는 단어는 몸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본성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말하자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욕심이 이끄는 대로, 욕망이 끄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욕심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 속에 타락한 본성이 들어있으니까 그 타락한 본성이, 욕심이 우리를 부추길 때 금방 쫓아가는 그런 형태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그죠? 한 번만 보십시오. 3절 하반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두 가지 형태로 살았는데, 첫 번째,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고, 두 번째는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하면 사람들은 허랑방탕한 몸이 원하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도 죄가 되죠. 그죠? 말하자면 정당하게 먹는 것이야 참으로 합당한 거지만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고 먹고 마시는 것만 좋아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허랑방탕한 삶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마음이 원하는 삶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게 뭐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이기적으로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저 안에도 그런 게 많이 보이지만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 자기가 제일 중요한, 자기가 모든 사물의 제일 중심에 있는, 이것은 육체의 욕심으로 표현되어 있는 마음이 원하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자기 중심성,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싶어하고 남들은 어떻게 되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것이 마음이 원하는 것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남들을 쌀쌀맞게 대하는 것, 남들을 향해서 교만을 부리며 대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마음이 원하는 육체의 욕심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기 전에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정치외교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럴 때 정치외교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약간 나라에 대한 짐을 마음에 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대한민국 이렇게 잘 안 하고 한국 잘 안 하고 조국이라고 부르면 약간 제 마음이 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 일반적으로 나는 우리나라를 참 사랑한다, 조국을 좀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를 딱 만나니까 제 집사람 이름이 박미애입니다. 박미애. 올해 64살. 박미애인데, 박미애를 딱 만나는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조국을 사랑하는 것은 참 쉬웠구나.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보편적인 다수로서의 조국, 사랑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어요. 그런데 박미애를 딱 만나니까 그 한 사람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첫 시간부터 이런 말씀 드려 좀 죄송한데, 제가 어릴 때 엄마가 없이 컸어요. 5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하셔가지고
어머니 없이 저는 홀아버지 손에서 크고 어머니하고 누나는 어머니 따라가고 저는 아버지 손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이혼 가정이 많지 않던 시대에 이혼 가정에서 컸지요. 그래서 제가 아내 박미애를 딱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엄마 안 주신 거 용서해 드립니다. 대신에 박미애를 안 주실 때는 어떤 일이 생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 사람은 꼭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엄마가 없이 컸기 때문에 아내를 만나기만 하면 정말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웬걸 딱 만나보니까 사랑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가 대학도 같이 다녔어요. 같은 대학을 다니고 또 교회도 같이 다녔거든요. 정말 교회에서 만나고 또 평일날 학교에서 만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딱 하니까 새로운 세계가 쫙 열리는데, 그 한 사람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조국은 참 사랑했는데 그 한 사람 사랑하는 것은 정말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끝없이 제가 아내한테 아내 흉을 보는 거예요. 제가 네가 다 좋은데 이것만 좀 고치면 좋겠다. 앞에 있는 다 좋은 데는 뒤에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죠? 다 좋은데 이것만 고치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걸 곱게 못 듣고 이렇게 힌트를 자꾸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선을 넘고 있다. 그 선을 넘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이렇게 힌트를 자꾸 주면서 말을 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때 한참 대학생들 많이 지도할 때인데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막 애통한 심정으로 설교했어요. 얘들아, 나는 결혼을 하고 보니까,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대학부 동생들이 한 번씩 저를 보고 이대를 다니는 동생이 저를 보고 오빠는 참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같아요. 이런 이야기 한 번씩 동생들이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서서 사람 보는 눈은 있구나 이러면서 좋아했어요. 근데 결혼을 딱 하고 아내랑 같이 살아가는데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오빠는 간데 없고 속에서 온갖 나쁜 덜짐승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곰 발바닥, 늑대 이빨, 그냥 생전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너무너무 거칠고 나쁜 성격들이 안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튀어나와서 제가 그때 아이들, 청년들 지도할 때인데 설교하면서 얘들아, 나는 결혼하니까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오빠는 간데 없고 동물농장 주인 같다. 이게 무슨 생전에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들만 안에 가득한 그런 동물들만 튀어나온다. 이러니까 저 뒤쪽에 서너 명이 막 책상을 치며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애통해하면서 나누었는데 그 서너 명이 뒤에서 막 책상을 치면서 좋아하면서 우린 다 알았는데 지만 모르더만은 결혼하더니 철이 드는구나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서너 명이 뒤에 앉아서 막 이렇게. 여러분, 그 아이들의 조롱을 뒤로 하고 제가 유학길에 올랐거든요. 유학길에 올랐는데 4년 만에 목회를 하게 되면서 비자를 바꿔야 돼서 한국으로 나갔는데 그 4명, 그 뒤에서 웃고 있던 애들 4명 제가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무려 3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녀석들 웃던 얼굴이. 그 중에 하나 태국 선교사 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녀석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동물농장 하실 때 많이 웃어드렸는데 회개합니다, 목사님. 우리도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동물농장은 애교였어요. 예. 우리는 주라기 공원입니다, 목사님. 예. 예. 주라기 공원 아십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부부가 같이 만나서 삶을 살 때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게 뭡니까?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면 별난 여자 집사님이 꼭 쫓아와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 주신 건요, 책 한 권으로 못 써요. 3권은 써야 돼요. 이러면 제가 말은 안 하고 속으로 별난 것도 왔구나. 저렇게 말하고 애 안 먹이는 거 내가 본 적이 없다. 별난 여자 집사가 꼭 쫓아와서 저한테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이렇게 꼭 말하는 여자 집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옆에 하나를 딱 붙여요. 목사님,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저 남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마음속으로 바깥으로 말 안 하고, 바깥으로 말하면 교회 옮기니까 바깥으로 말은 안 하고 마음속으로 돌아서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부부가 된다는 게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저 세상 사람 수준으로 우리는 참 괜찮은 부부 생활 하고 있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저 남자하고 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최고인 것처럼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별난 여자 집사 한 번씩 나와서 저한테 자기 부부 생활에 대한 이야기하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서 여러분이 부부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덜 다투고 마음이 잘 맞아서 다시 태어나면 저 사람하고 또 살아야지 이렇게 하며 삽니까? 아니면 저처럼 동물들 많이 끄집어내면서 그렇게 서로 실망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데 그러면서 깊이 우리의 이 끝없는 자기중심성,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끝없는 자기중심성들을 깨뜨리고 내 인생에 나보다 저 중요한 사람, 나밖에 모르던 우리의 삶에 나보다 더 중요한 아내가, 남편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더 이상 내 중심으로, 내 방식으로, 내 원하는 대로 인생을 바라보지 않고 저 사람의 눈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귀를 열어서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설득해도 안 되는 그 사람의 마음과 말을 귀를 열어서 듣고 마음에서부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들어서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하는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는 거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미련한 일을 평생 하며 살았는데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면서 우리는 생애 처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깨뜨리는, 상대를 위해서 나를 깨뜨리기 시작하는 정말 다른 삶을 부부가 되면서 제대로 된 사랑이 뭔지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기 제가 보니까 누님들이 여러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식사하는데 우리 여러 권사님들이 따라오셔가지고 목사님 생각보다 훨씬 젊네. 예. 예. 화면으로 볼 때는 7학년은 좋게 되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 아직 7학년은 안 됐고 6학년은 지났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누님들, 특별히 여기 계신 누님들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 계신 누님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지 마시고 나중에 예배 마치고 긴장이 풀려 있을 때 한번 보세요. 누님들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생겼어요? 공통적으로? 약간
무섭게 생겼어요. 왜? 저는 굉장히 젊은 교회를 목회했던 목사인데 그 젊은 교회를 목회할 때는 20대, 30대들은 정말 생김새가 환상적이에요. 그냥 러닝 셔츠에 찢어진 청바지 하나 딱 걸치고 나와도 그 미소가 얼마나 예뻐요. 그죠? 그 젊은 세대들을 도울 때 정말 그 아이들의 그 미소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뭐 마음이 통하면 까르르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나이 드신 누님들 많은 교회를 떡 한 번씩 집회를 가보면 누님들이 예배당에 앉아는 있는데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 나한테 지금 말을 붙이려고 해? 딱 이런 느낌. 이렇게 겁이 나서 아니에요 누님,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랑하는 여러분, 20대 30대 우리 누님들도 다 얼굴이 그랬는데, 미소가 환상적이었는데 왜 지금 그렇지요? 남자하고 30년 살고 나니까 그 미소를 다 잃은 거죠. 다른 거 다 빼고 말이 통해야지. 제가 그 젊은 교회를 목회할 때 청년들 참 결혼 많이 시켰거든요. 청년들이 결혼할 때 저한테 말해요. 목사님, 저 남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딱 만들어 놓을 거예요. 훌륭하다, 가서 그렇게 꼭 살아다오, 이러고 딱 보내면 한 6년 7년 지나면 찾아와요. 목사님, 이제 그런 건 더 이상 꿈꾸지 않아요. 말만 실컷 원하는 대로 좀 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저 남자는 말을 못 알아들을까요? 순국산 말이어서 그 안에 하등의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는데 왜 저 남자는 내가 하는 말을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요? 목사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원치 않고 실컷 원하는 말이라도 하고 좀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들이 이렇게 얼굴이 다, 그죠? 말도 제대로 못하게 하니까 네가 선을 넘고 있다, 이렇게 힌트를 주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말 안 통하는 사람, 무슨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그 사람이 정말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길을 열어서 정말 상대가 원하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게 부부 생활의 핵심인 거잖아요. 말이 이렇게 안 통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딱 열고 중심을 담아서 상대가 하는 말을 마음을 열고 듣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60 넘은 남자가, 그것도 목사가 부부싸움 많이 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어쨌거나 우린 정말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싸우면 보편적으로 제가 좀 사과를 하는 편이에요. 아내보다는 제가 사과를 하는 빈도수가 조금 더 많아요. 근데 한 번은 아내랑 많이 싸우고 바깥에 나가서 빙빙 돌다가 결심이 딱 서서 집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고백했어요. 여보, 이번에 참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용서해줘,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아내가 딱 듣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당신의 사과에는 진정성이 결여되었다. 제가 뚜껑이 열렸어요. 네가 뭔데 내 진정성까지 다 판단하냐? 그건 좀 내버려 둬라. 내 진정성 네가 손대지 말고 내 진정성 내가 알아서 간수할 테니까. 그러면서 막 또 안 해도 되는 싸움을 더 확전을 해서 막 실컷 싸우고 딱 돌아서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안 지려고 힘써서 막 저를 주장하기는 했지만 딱 돌아서는데 알겠더라고요. 오늘 사과에는 진정성이 모자랐다. 저도 알겠더라고요, 딱 돌아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관계가 뭡니까? 주님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부부를 우리를 연결시켜주면서 하나라 하셨잖아요. 부부는 하나예요.
남들 대하듯이 해가지고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진정성이 결여된 게 보여요.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이기적인 두 사람이 만나서 자기 중심성,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가 언제나 기준이 되는 그 어리석은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중심을 담아서 진정성이 있이 상대가 하는 말을 귀를 열어 듣고 정말 상대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깨뜨리면서 사랑을 배워가는 게 부부 생활의 핵심이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아요.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성들이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소중한 사람,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하나님이 거저 주셨는데 그 소중한 사람 하나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끝없이 나를 주장하고 많은 어리석음들이 자꾸 드러나면서 진정성을 담은 중심을 가지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진심으로 하고 싶어 하면서 자아를 깨뜨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던 것을 하던 자리를 멈추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사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부부관계에서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이 부부 안에서 그 길이 안 열리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랑이 되지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관계들이잖아요. 그죠? 참 중요한데 너무나 많은 조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못 누려요. 그저 문제없이 부부싸움 덜하고 살면 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해요.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 대부분을 처음 보기 때문에 장로님들하고 식사도 하고 권사님들도 뵙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좀 괜찮아 보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쏙지는 않아요. 안 들어가 봐도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안 봐도 보여요. 우리의 그 본성의 그 끝없는 어리석음을, 욕심을 따라 끝없이 육체가 끄는 대로 끌려가면서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그냥 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면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을 배우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사랑을. 그냥 덜 다투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서 같이 살고,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 부부지. 정말 이렇게 사랑해야 자녀를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지. 그저 자녀들에게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금만 크면 자녀들이 못 받아요. 그 말은 중심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야, 여러분들이 깨뜨려진 중심이 전달되기 시작해야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깨닫는 거잖아요. 옛날에 주를 모르고 살 때 그저 막연하게 세상 사람들 수준으로 살 때 그렇게 살았던 것을 멈추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른 부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저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차별과 다름이 드러나야 그게 진짜지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이렇게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고 마귀의 권세 아래 굴복해서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보면 결과가 3절 하반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진노라는 요 진노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 혹은 통제되지 않는 분노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진노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죄와 악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반응이 진노와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개념을 지워버리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다루어지지 않은 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덮여지고 가려지고 씻어지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충돌하시고 심판이 있고 진노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모를 때, 어머니 모태로 태어난 자연인으로 살 때 여러분과 저의 실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그런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 그게 4절에 나와요. 여러분, 이 4절은 너무 아쉽게도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한글 번역에는, 원어에는 등장하는데 한글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그러나라는 접속사예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4절은 시작해요.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여러분과 저의 실태를 쫙 설명하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변화가 있고 역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나 하고, 그 다음에 한글 성경은 다른 단어들이 먼저 나오고 있지만 원문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 4절은 시작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생명처럼 여기고 심장같이 여기는 복음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복음이 두 단어로 딱 요약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이것이 기독교가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대로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셨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과 저보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 뭘 해야 한다 하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보기를 요구하세요. 저는 오늘 조국 교회에 이런 얄팍한 영성, 조국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세속적인 모습과 그 신앙적인 영성이 너무 얄팍한 영성의 모습은 보편적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라고 자꾸 오해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우리가 주일날 오전 9시 예배에 뭐 해야 되는지 우리도 보게 될 것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뭘 해야 하는지를 보기 전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뭘 하셨나 하는 것을 성경은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날 위하여 뭘 하셨는가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 약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 약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너무 약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됩니까? 뜻대로? 그게 뜻대로 됩니까?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 지금 섬기고 있는 남서울교회 말고 이전에 목회하던 제자들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났어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기 전 7년 동안 영아부가 80명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한 해 거의 40명씩 유치부로 올라갔습니다. 유치부로. 그만큼 어린애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 제가 너무 재밌게 느낀 것은 조그마한 예배당, 상가 3층, 4층을 빌려서 있던 그 조그마한 교회인데, 그 예배당에 영아 유아부는 방이 2개가 있었어요. 그 조그만 예배당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니까 담임 목사가 예배를 딱 마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영아부, 유아부실에 가서 아이들 일일이 안아주면서 이름 외는 거. 그게 담임 목사가 예배 마치면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하도 많이 태어나니까 아이들 이름을 못 해요, 나중에는. 그래서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이렇게 그냥 그렇게 불러야 될 만큼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그 영유아실에 가면 아이들의 구성은 해가 지나면 달라지는데 변함없는 거 있었어요. 뭘까요? 거기 영유아실을 주름 잡는 개구장이들이 꼭 하나씩 나와요. 제가 몬스타라고 불렀는데 그 완전히 몬스타들이 꼭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 벌써 12년이 넘었는데도 잊어지지 않는 몬스타가 있어요. 2살짜리인데 3살짜리 오빠 다 제압하고 그 영유아실에 몬스타로 등극한 2살짜리 여자아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지금은 대학생 벌써 됐는데, 그때 제가 한참 그 녀석 설교하고 다닐 때 여러분들이 그 교회 딱 가면 한눈에 알아봤을 거예요. 눈이 이렇게 착 찢어져서 총명하고 아주 머리가 좋은 게 딱 표시가 나요. 눈이 이렇게 딱 찢어지고 얼굴이 뽀얗게 생겼어요. 정말 몬스터 중에 몬스터였는데, 그런 애들은 제가 딱 찍어 놓고 한 번씩 혼내줘요. 어릴 때 5살 전에는 혼내도 기억 못 하거든요. 그럴 때. 그래서 제가 그럴 때 딱 잡아요. 아이들 딱 잡는데, 언제? 엄마 없을 때. 엄마 있을 때 하면 또 상처받아서 교회 옮기니까 엄마 없을 때 딱 그 몬스터 엄마가 어느 날 4층에서 예배를 마치고 3층으로 밥 타러 내려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줄 서서 밥 타오는 데까지 15분 걸리거든요. 15분 딱 확보한 순간 제가 쫓아 올라갔어요, 4층으로. 이 몬스터 오늘 날이다 이렇게 하고 딱 올라갔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현장 포착했어요. 이 몬스터가 막 몬스터 짓을 하고 있는데 문 딱 여니까 현장에서 딱 걸린 거죠. 여러분, 이 녀석이 제가 내 이놈 하고 딱 부르자 딱 굳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딱 몬스터 짓을 하다가 딱 굳었는데 눈만 쫙 돌아가는 거예요. 2살짜리인데 엄마 찾았어. 그죠? 그 눈이 막 돌아갈 때 제가 막 쾌감이 쫙 밀려왔어요. 없다 이놈아. 그죠? 없다. 여러분, 이 아이가 엄마 없는 것을 딱 눈치채고 어떻게 했겠어요? 어떤 분들이 울었어요. 이러는데 울면 예화거리가 안 되죠. 엄마가 없는 걸 딱 확인하고 긴장을 딱 풀더니 만면의 미소를 띄우고 너무나 예쁘게 아상아상 걸어서 툭 안기면서 아빠 이러면서 안겼어요. 제가 어디 가서 집회하는데 그 교회 교우들이 목사님 딸이었군요, 그 몬스터가 이러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50대인데 2살짜리가 있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죠. 그거 언제 키웁니까? 그죠? 그 녀석이 제 딸이 아닌 건 지도 알고 저도 알아요. 온 교회가 다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 화났고 엄마는 없고. 여러분, 평소에 그 아빠가 40 넘어서 난 딸이거든요. 그 아빠가 늘 한 번씩 얘가 너무 몬스터니까 너 아빠한테 혼난다 이렇게 말만 해요. 혼내는 그냥 한 번도 못 봤어. 때려도 되는데 그때는 기억 못하니까 혼내도 되는데 혼 절대 안 내고
그러니까 이 완전히 몬스터죠. 그래서 목사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제가 딱 가서 혼을 딱 내는데 평소에 아빠한테 하던 전법 그대로 쓰는 거예요. 예쁘게 아주 미소를 만면에 딱 띄우고 예쁘게 걸어서 아빠 하면서 딱 안기는데 제가 그 녀석을 안고 쓰러져서 결심했어요. 얘는 다시는 갈구지 않으리라. 2살인데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세계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 습득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예쁜 짓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쁜 짓 하면 40이 넘은 아빠가 그 딸이 안 그래도 예쁜데 그 몬스터 짓을 하도 하니까 혼내려고 그랬는데 예쁘게 와서 아빠 하는데 그걸 혼낼 수 있는 아빠가 어디 있어요? 벌써 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세계를 어떻게 생존하는지 벌써 2살부터 습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여러분들을 딱 보니까 제가 그러고 성도들을 딱 보니까 성도들이 예수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거의 모르고 하나님께 예쁜 짓에서 뭐 타내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부부생활 하면서 다 경험하지만 사람 하나를 만족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이 조국을 만족시킬 수는 혹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옆에 있는 아내 하나, 자식 하나 만족시키기 얼마나 어려운 주제예요. 그렇게 안 되는데, 사람 하나를 만족시키는 것도 그렇게 안 되는데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뭘 타내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목 졸려서 못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하나님을 향해서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이미 하셨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미 주셨는지를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나도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행하심에 근거해서 나도 뭔가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만 그렇게 해야 신앙이 제대로 작동이 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날 위해 뭘 하셨는지는 너무나 못 깨닫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는 너무나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예쁜 짓에서 뭔가를 타내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 하나도 만족시킬 수 없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점수를 얻어서 뭘 타내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먼저, 우리가 찾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분이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 눈이 열려야 예수 믿는 맛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 안 열리면 교회 아무리 다녀도 맛이 뭔지가 몰라요. 맛이.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지.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감사와 할 말이 없는 위로가 반복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목이 쫄리고 복음 받고 싶은데 비유는 맞춰야 하겠고 사람 하나의 비유도 못 맞추는 게 여러분이고 전데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니까 목이 쫄려서 신앙생활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순서를 바꿔야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나? 어떤 일을 하셨죠? 본문에 한 번만 보십시오. 여러분 4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긍휼과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넘치는 긍휼을 가지고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뭔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기 전에 당신의 넘치는 사랑과 풍성한 긍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긍휼이 뭡니까, 여러분? 긍휼은 심판과 형벌이 합당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긍휼이잖아요. 벌 받아야 마땅한데 벌을 주지 않으시고 그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호의를. 벌 받아야 마땅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긍휼 때문에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우리는 자꾸 사랑하면 사랑받을 만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사랑받을 만한 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만난 성도들 중에 우리 남서울교회 성도들은 제일 우수한 성도들이에요.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만났던 성도들 중에서 많은 면에서 참 훌륭함이 많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 성도들에게 제가 귀에 못이 박이도록 틈나는 대로 설교해요. 여러분은 국가대표급 죄인들입니다. 제가 늘 가르쳐요. 한 번은 젊은 여자 집사가 쫓아왔어요. 설교를 듣고, 목사님, 제가 죄인인 건 인정하지만 국가대표는 너무했어요. 네. 제가 그렇게까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옛날에 제가 경험이 없을 때는 그런 여자 집사님이 오시면 붙들고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이래서 국가대표고 저래서 한 나라를 대표하고도 남는 출중한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득을 하면 설득이 안 되고 성도들이 교회를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험이 좀 많아졌잖아요. 그죠? 저도 벌써 40년 이 일을 하니까 그런 별난 여자 집사가 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하고 돌려보내요. 그리고 다시 비슷한 본문이 나오면 간혹 아니라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은 국가대표들입니다 하고 못을 또 팡팡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다 처음 보지만 여러분도 다 국가대표들이에요. 여러분은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을 그 큰 사랑으로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눈먼 이처럼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 큰 사랑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저도 같이 살렸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더 이상 허물과 죄로 죽어있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사망의 종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자유를 얻은 자유자처럼, 진리를 아는 바른 자유자처럼 다른 가치, 다른 방식, 다른 삶의 중요성이 뭔지를 깨닫고 이 땅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성도됨의 핵심 중에 하나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형님과 누님들이 계시고 오늘도 이렇게 식사하면서 보니까 나이 드신 형님, 누님들의 특징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건강을 관리해야 되고 내가 요즘 어떻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관심이 없을 수 없어도 여러분과 저에게 사망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림바 되었을 때 사망이 이전처럼 우리 위에 권세를 행사할 수 없는
다시 살아난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께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죽나요? 안 죽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봐요. 어떻게 대답하든지 제가 자유자재로 갈구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영생을 얻었는데 죽어요. 이러면 또 다 들어가죠. 너무 기쁘게 하는 것이. 한 번만 더 죽는다고 말해줘요. 성도들 죽나요? 안 죽나요? 죽지요. 그죠? 죽지요.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근데 여러분, 뭐가 달라졌지요? 뭐가 달라졌지요? 제가 그 홀아버지 모시고 홀아버지 손에서 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가 15년 모시고 살았어요. 그 어른이 제가 퇴근하고 집에 딱 가면 틈나는 대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화 목사, 나는 100살까지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늘 단도리를 미리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내한테는 말 안 했어요. 아버지 백수 하시면 아내가 70살이에요. 그 토끼 같은 거 데려왔는데 늑대 같은 남편 만나서 고생만 시시건 하다가 아버지 모시고 그렇게 또 올해까지 아버지 사시면 70살 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말 안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제가 퇴근하고 집에 딱 가면 저 앞을 꼭 지나다니세요. 이렇게. 아들이 왔으니까 이제 얼굴도 보고 싶었겠고 또 앞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허리도 두드리고 다리도 이렇게 조금씩 절면서 이렇게 저 앞을 지나갔어요. 그러면 아내가 저를 딱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당신이 퇴근하기 전까지 아버님 이렇게 잘 걸어 다녔는데 당신이 퇴근하는 순간 다리를 절고 허리를 두드리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은 다 아시지요? 아들아, 이제 아빠 얼마 안 남았다. 용돈 많이 다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이 효성이 지극해가지고 그 아빠 따라가서 방에 아버지 이 다리 하나 바꿔드릴까요?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라도 좋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아들이 목사잖아요. 입이 살아있는 목사.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들어가서 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80년이나 부속품을 너무 오래 써가지고 부속품이 닳았어요. 아프다 불편하다 마시고 잘 쓰고 가시면 하나님이 완제품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절대로 불편해하지 마시고 잘 쓰고 가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한 번씩 제 뒤에서 이 뒤통수가 따갑게 쳐다보면서 아이고 저게 목사라고 이런 이제 눈총 한 번씩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님 85세 감사하게 갔어요. 전 참 감사했어요. 당신 발로 정말 이렇게 자식, 며느리 도움 하나도 안 받고 당신 발로 화장실 다 다니시고 하루 딱 몸져 눕고 주님 품에 갔어요. 너무너무 제가 아버지 가실 때 너무너무 위로가 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끝없이 이 세상을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우리는 몇 살에 죽든지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망이라는 과정을 지나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린 사망이라는 과정을 지나게 돼요. 그러나 존재의 상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망을 통과할 때 생존의 양식의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몸과 영이 분리가 되는 것이 사망이잖아요. 그죠? 몸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이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어떤 친밀함과도 비교할 수 없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죽는 것도 유익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누님들과 형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젊은이들의 눈에 볼 때에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영광스러운 생애와 비교할 수 없이,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쇠약해져 가지만 평생 믿어왔던 주님을 갈수록 더 온전히 신뢰하면서 정말 인생의 신앙의 절정이 죽는 순간이 되도록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저는 형님들과 누님들의 삶을 보면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저렇게 죽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을 다 하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중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갔더니 그냥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울고. 우리 평생 믿은 게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믿었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곁으로 간다고 너무 좀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아파하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와서 막 새벽 기도인데 막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오셔가지고 막 목사님 오진이었대요 이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마음 아프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놓으셨는데 그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 땅밖에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게 이 세상밖에 없으면 우리보다 세상에 더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없이 그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대하는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음이 우리 인생의 꽃봉오리처럼 주님 곁에 더 온전히 가고 더 주님을 깊이 누리는 그런 감격들을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의 생애 마지막을 그렇게 사모하고 몸과 영혼이 딱 분리될 때 그건 존재의 유실이 아닙니다. 존재의 양식이 바뀌는 것이에요.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는 힘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한 번만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요 앉히셨다는 게 과거형 동사예요. 과거형 동사. 말하자면 앞으로 앉힐 것이다 이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를 다시 살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처럼 예수 곁에 하늘에 앉힌바 되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과거형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미래를 예언하면서 과거형 동사를 써서 예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것을 예언적 과거라고 부르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너무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과거형 동사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거듭나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혀진 이 영광스러운 일도 너무나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과거형 동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우편에 앉혀졌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틀림없죠. 그죠? 그것도 틀림없이 오늘 이 본문에 하늘에 앉혔다 할 때
그 내용을 표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만 더 생각해 봐요. 하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늘이 무엇이죠? 그분이 계신 곳이 하늘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힌 바 되었다 할 때 이 말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까지 들어갔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거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때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자신 없고 그러면 아직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디를 떠도보아도 떳떳하게 담대하게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혀서 그분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도의 영광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어떤 시대와도 다르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그분을 누리고 경험하고 맛보고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앉힌바 되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결손 가정에서 컸기 때문에 결손 가정에서 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눈치가 백단이에요. 그죠? 결손 가정에서 어렵게 큰 사람들은 눈치가 백단이에요. 제가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믿는 것이 어느 날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믿는 저를 어느 날 이렇게 발견했어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조금씩 생기는 게 뭐냐면 뻔뻔스러운 담력.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 뭔지 아십니까? 뻔뻔스러운 담력. 어디를 떠도보아도 공로나 자격이나 조건을 구비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주님 앞에 죄송한데 그렇게 주눅 들고 죄송해하고 눈치 보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 그게 신앙의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 정말 너무너무 국가대표급 죄인이기 때문에 부끄럽고 죄송한 부분이 없을 수 없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돼요. 그런 여러분 안에 동시에 뭐가 있어야 하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힌바된 자라는 사실을 믿는 데서 오는 뻔뻔스러운 담력. 언제든지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받아서 언제든지 나를 받아 연락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담대함이 동시에 여러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동시에 너무나 큰 담력, 아무 자격 없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그분의 완전한 공로 때문에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거절하지 않고 내가 저 먼 자리에 떨어져서 눈치나 보면서 그저 손을 조아리고 이렇게 처분만 기다리는 그런 종처럼 서 있지 않고, 정말 그런 부끄럽고 모자라는 사람이지만 자녀의 영광스러운 담대함을 딱 가지고 아무도 어떤 사람도 나를 아버지의 면전에서 내칠 리가 없다는 사실을 딱 믿는 담력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골방으로 그렇게 담대히 문을 열고 뛰쳐들어가는 그런 담력이 있어야 마땅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신명기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는 그런 큰 하나님을 믿는 큰 나라들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은 그렇게 조그만 나라인데도 하나님 때문에 큰 제국처럼 자기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거절당할 것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주님 딱 붙들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면전에 가서 가장 가까운 데까지 막연하게 멀리서 쳐다보지 말고 가장 가까운 데서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회복의 영광. 여러분, 언제 회복이 됩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임재를 생생하게 드러내시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 안에 그런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다가 담대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면서 회복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귀한 복과 은혜,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풍성히 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신 없이 뭔지 모르게 눈치를 보면서 그덕그덕 그렇게 들어갑니까? 아니면 아버지께 제일 가까운 자리까지 나를 부르시고 계신 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공로 딱 붙들고 아버지의 제일 가까운 자리까지,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짧게 드리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설하는 기도, 우리 같이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